자, 서로 인사합시다. 행복해집시다. 여러분, 일상을 잘 사는 것이 바로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가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또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성회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강가로
감사합시다. 승리합시다. 특별히 오늘 아이들하고 같이 나오신 분들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어두워 보이죠? 다 불이 켜졌어요? 알겠어요. 다 켜졌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네, 그 쉽지 않은데 아이들 데리고 나온 분들, 또 아이들이 밖에서 놀지 않고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셔야 합니다. 예? 네?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야성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이 아이들 나온 아이들은 내가 아무리 안 떠들어도 뭐라 안 그런다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응? 이 나온 아이들은 특별 새벽 기도에 다 나올 줄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눕시다. 이스라엘은 이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우리가 무조건 나쁜 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좀 내려놓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울을 택해서 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가 등장하죠.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완전히 킹카예요. 자, 준수한 소년이죠. 키도 크죠. 뭐 저같이 배도 안 나갔을 것입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뱃살입니다. 이걸 어떻게 줄여볼까. 하여튼 기도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2kg다. 나는 몇 킬로다. 예. 근데 이 사울하고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야, 부럽습니다. 키도 여러분 180이 넘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이야, 부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은 굉장히 준수한 사람인데 이 외모도 참 뛰어났지만 그의 이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그는 일상을 잘 살았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사울의 아버지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내용인즉슨 뭡니까?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찾아오라 그랬냐면 그의 아들 사울에게 찾아오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길을 떠나는데 자그마치 40km를 간 겁니다. 여러분, 40km가 적은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사울이 이 암나기를 잃어버렸나요? 아버지가 사울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길을 떠나자 자그마치 40km가 넘는 길을 갑니다. 참 이건 뭡니까? 순종의 모습이고 효심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든 사울이 나중에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후회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처음에 세워질 그의 모습은 바로 효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중에 이게 있는 아이들 중에 야 40km 가,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망아지 구해와 찾아와, 이러면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차도 없는데. 과연 응? 여러분 애들한테, 여러분 왜 이렇게 숙연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이걸 했다라는 거야. 암나기를 찾아가는데 한참을 갔는데 나기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 말씀 5절에 나오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이 암나기를 찾았어요. 그러면 핑계가 아주 좋습니다.
무슨 핑계입니까? 아버지 아무리 찾았는데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유 대기가 딱 좋아요. 아이고 애들 때문에 특세 못 나오는데, 아이고 내 몸이 아파서 못 하는데, 이유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울과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참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누구를 데려가게 했냐면 종 하나를 데려가게 했는데, 이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길을 알려달라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스톱해서 보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이겠죠. 이 종이 신앙이 좋았는가 봐요.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 길을 잃어버렸는데 물어보자, 양 찾는 부분을 물어보자, 암나기를 상대 물어보자. 참 귀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쓰고 있냐면 가장 작은 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종이잖아요. 사환이잖아요. 근데 사환도요, 영적으로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면요,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휘공란을 만원하고 내가 장략하냐, 내가 대단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는지를 보십시오. 가려 그러냐 안 가려 그러냐입니까? 또 이유를 대요. 자,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지금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예의가 있지 빈손으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저 만나러 올 때 뭐 들고 오는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이 들고 오다가 안 들고 오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안 들고 오면 괜찮은데, 들고 오다가 안 들고 오면 자꾸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 남잔데 올 때마다 이 홀스 같은 거 갖고 왔는데 은혜가 떨어졌는지 어떤지 안 갖고 와요. 오늘 왔나 안 왔나? 안 왔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왔네. 누굴까요? 이게 홀스를 안 갖고 오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내가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손만 계속 봤는데 없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올 때 뭐라도 좀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못 가겠다 가겠다 막 가슴속에 갈등을 하는 거죠. 내가 가져갈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때 뭔가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닙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또 험한 비탈, 없어도 가자 그럽니다. 사환이 험한 비탈길도 마다하지 않아요. 11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해 빌타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자, 여기 보세요.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작은 일, 작은 사람, 그리고 여기 지나가다가 사안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일상이었어요. 대화하는 일상. 그뿐입니까? 여자들이 막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구약 시대의 여자는요,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한 겁니다. 당시에 여자들은 존중을 못 받았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자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구약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설교의 전후 문맥은 하나도 모르고 오늘 목사님이 여자들 무시하라 그랬다고. 그러다가 여러분 밥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 소녀들에게 또 뭐합니까? 무시하지 않고 그 만남 일상을 다 소중히 여기고 그녀들에게 물어보고, 근데 그런 만남 일상 그리고 그가 걸어가고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앞나기를 찾아가는 그 모든 일상들을, 사소한 일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들,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그날 일을 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의 일상은 어땠습니까? 사소한 도구처럼 등장했던 앞나기, 우리도 그런 거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앞나기를 찾으려고 하다가 사무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환 소녀들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자그마한 만남과 일상과 그들의 말들 속에서 뭐 하냐면 무시하지 않고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뭡니까? 사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효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효심, 아버지의 말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야, 양 찾아와라, 아니, 앞나게 찾아와라. 와, 대단한 거죠. 예? 참 대단한 사울이에요. 믿음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 사울이 앞나기를 찾다가 막 찾다가 없어요. 어느 정도 가서 없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사울이 앞나기를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아무리 찾아도 없고 배도 고프고 몸도 힘들어서 그냥 나는 못했어요 하고 그냥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겠죠. 응? 사울이 앞나기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안 들었으면 아예 만날 수도 없는데 가다가 좀 했어요. 그리고 좀 갔어요. 많이 가서 거기서 순종하고 효심을 발휘해서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돌아올 명분이 생긴 거죠. 이유가 생긴 거죠. 핑계가 생긴 거죠. 네?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없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배가 고프는데 내가 뭐 더 이상 순종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황과 더불어 끝까지 양을 찾을 때, 아니, 앞나기를 찾을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소한 일을 통해 일어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끝까지 안 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난 이래서 안 돼요. 난 저래서 안 돼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난 뭐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이유를 자꾸 찾는다는 거죠. 이유를 찾으려면 한도 끝도 없죠. 내일 모레 특세가 시작되는데 저도 특세 미룰 이유가 많아요. 목 상태가 안 좋고 지금 감기 증상이 있고 이러니까 특세 안 할래요. 나도 이유 될 수 있죠. 얼마든지. 예? Anyway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러나 뭡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얼마나 바쁜데 뭐 그 특세까지 하냐? 뭐 이런 다 이유 충분히 될 수 있죠. 근데 나는 안 그러겠다고요. 목이 쉬는 한에 있어도 끝까지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가야 일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이 사울이 앞나기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돌아와갖고 아버지 나는 앞나기 못 찾았는데요. 배도 고파서 힘들어서 지쳐서 난 못하겠어요. 내 할 일도 있어서 그냥 돌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는 사울 왕으로 세워지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말에 최선을 다하고, 할렐루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상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그 일상을 잘 사는 것이 영성입니다. 우리는 큰 걸 잘하려고 그럽니다. 아니죠. 큰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 드려지는 예배들, 일상 드려지는 셀모임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일상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지금은 애가 아파서, 지금은 내 몸이 아파서, 지금은 사랑 관계가 힘들어서, 이거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고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전해지는 일상들이 있어요.
이런 일상 저런 일상. 그래서 어떤 만남도 있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있고 효심도 있고 순종도 있고 엄마가 갑자기 콩나물 사오라 그럴 일도 있고 다 일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상을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일주일에 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주일 예배, 그 일상의 예배, 그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릴 때 내 믿음이 살아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만남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일상을 통해 내 사업과 내 물질을 일으킬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일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금요일날 가끔가다 여러분, 제가 이상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명언 같은 말. 하나님은 일상을 통해 일하신다. 워드플레이. 나도 깜짝깜짝 놀라요. 그럴 때마다 웃겨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늘 집중하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을 유심히 봐요. 얼마나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일상, 내일은 또 오는데 내일 또 일터에 또 갈 건데 금요기도에는 또 올 건데 셀 모임은 또 할 건데 좀 쉬었다가 할 건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일상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 집 밖에 갈 게 없어요. 나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러니까 무료하고 답답하고. 또 보세요, 해피코스 끝나면 또 계속 뭡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일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상을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일상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매일매일 하루는 매일매일 또 나에게 주어지는 또 다람쥐 쳇바퀴의 하루와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의 일상이에요. 하나님 주신 또 한 번의 기회고 또 한 번의 선물인 거죠. 할렐루야. 답답할 만하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저 정도 했는데,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얼마나 우리가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상을 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상을 통해 내가 갈 길을 열어주셔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길이 열렸을 때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열렸어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일상 속에서 만났던 사람일 확률이 높거나, 내가 그 사람을 못 만났지만 내가 일상 속에 만났던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열어주는 경우죠. 예를 들면 사완이 사무엘을 통하여.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하루라고 보면 안 돼요. 왜요? 하루하루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저께 누군가가 살고 싶은 그 하루였다니까요. 하루가 어떻게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루의 그 즐거움을 모르는 거죠. 오늘도 교회 가야 되네, 오늘도 금요기도에 가네, 맨날 똑같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나는 모범생 같아, 나는 답답해, 사람들도 답답해봐. 이걸 왜 이런, 시간만 바꾸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아니고 매일 똑같은 게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죠. 주님이 주신 새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와 하루를 영어로 선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를 선물로 본다면 나의 일상도 선물이죠. 내가 교회 또 가고, 교회 가고, 카페 가고, 교회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일하고, 맨날 똑같네, 답답해, 저 바다에 누워, 있잖아요.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막 그러면서 외로운 물새 되고 싶어 막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일상을 벗어나자.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 시각을 좀 달리하면 돼요. 매일매일 돌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선물로 주신 날이라니까요. 아멘.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이 날이. 예?
그래서 초장집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초장집에 가면 그 사람들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오늘 못 살았지만 나는 살고 있잖아요. 이 일상을 벗어나고 싶어. 야, 떠나자. 휴가 가자. 야, 신난다. 이해되죠?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시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하루하루가 감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날, 이 날은 기쁜 날, 이 날은 주의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누구 만나야 맨날 만나는 그 사람 또 만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제 죽었으면 그 사람 오늘 못 만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제 돌아가셨으면 오늘 여기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가 감격스러운 거죠. 내일 보장이 있습니까? 내일 다음 주에 여러분 특세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에? 죄송합니다, 이런 이상한 얘기해서. 그러나 여러분, 다음 주에 월요일날 특세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지진 안 나는 보장이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죠. 하루를 소중히 여겨야죠. 귀하게 여겨야죠. 아멘.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어떻든 그가 이스라엘 일대 왕으로 세워서 쓰임받게 하는 그 일은 뭐냐면 모두 다 만남과 일상과 그리고 그가 했던 작은 효심과 순종과 일을 통해서, 낙이 찾는 일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언제 어느 사건을 통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 콩나물 사러 가는 거 너무 싫은데 이제 애들한테 시켰어요. 근데 걔가 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복권은 안 되고, 그러다가 돈 줄 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모를 일이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구글에 그럴 리는 없죠. 여기 구글에 올 리가 없지. 순간순간 만남 그리고 사건이 어디에서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을 또 지낸다. 또 하루를 보낸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교회 또 새롭게 가네, 이렇게 돼야 하는데 또 간다. 제자 훈련 또 간다. 아니, 제자 훈련 오늘 첫날이네. 왜? 그렇잖아요. 죽었으면 못 가는 거야, 제자 훈련을. 병원에 가도 못 가는 거고. 그러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행복하게, 소망을 가지고. 나의 일상은 소중한 것이죠.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고 매 순간마다 다람쥐 쳇바퀴라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상을 통해 일하시고 이 일상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 이 일상을 통해 기회를 주시고 이 일상을 통해 살려내신다 사실을 믿으시고,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요.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열심히 하는 거죠. 아멘. 빨리 이 직장 그만두고 싶어. 어쩔 수 없이 이 직장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짜증나. 여러분,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짜장면, 울고 싶으면 울면. 그렇게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루를 하나님이 또 새롭게 주셔서 나를 통하여 또 일상을 살게 하시고, 그래도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나를 통하여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일상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날. 저에게도 새롭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여러분, 저는 뻔하잖아요. 교회, 집, 음식점. 교회, 집, 음식점. 저는 딱 이거예요. 교회, 집, 음식점. 교회, 집, 음식점. 벗어나질 않아. 딱 3개예요. 저도 답답하죠, 어떨 때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못하죠. 그러나 항상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일상을 통하여 일하고, 또 그날이, 그 하루가 나의 아주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감격하면서 하루를 보낸다면 이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겠죠. 이번에 또 해피코스 또 하네. 이번에 특세 또 하네. 이렇게 또라고 붙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설레임. 여러분, 설레임 아시죠? 오늘 자꾸 이상한 말 한다. 설레임 먹을 때 어때요? 설레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첫날 간식을 다 설레임으로 다 돌리던가. 좀 남아있을걸요? 지난번에 몇 박스 들어온 게 그 설레임 아닙니까? 그 설렘만 있으니까 요즘 아이스크림이 떨어졌단 말이 없네. 시각을 좀 바꿔봅시다. 매번 하는 특세, 매번 하는 해피코스, 매번 하는 회사생활, 매번 하는 예배생활이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새로운 날을 주셔서 나에게 또 새로운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해피코스는 똑같은 해피코스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해피코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이 흘러가도요, 오늘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런 말 했잖아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도요, 지금 흘러가는 그 물은 오늘의 물이 아니라 또 새로운 물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해피코스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특세가 될 수 없어요. 매일 주어진 그 순간에 또 새로운 물이 흐른다, 또 새로운 시간이 왔다, 또 새로운 하루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것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자, 이제 사무엘 만나러 가는 내용이에요. 백성들이 처음에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왕 세우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물러나라. 기억 안 나요? 안 나요? 나는 이제 우리는 왕을 세울 거다. 그러니까 왕을 세울 거니까 이제 사무엘은 필요 없다.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냐면 다시 좀 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대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참 여러분, 사람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간사해요. 그전에는 사무엘 필요 없다고 하면서 사무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사무엘을 배척하고 그랬더니 뭐 중요한 안건이 나오고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다시 와라. 사무엘이 오기 전에 밥 못 먹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자, 비결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보세요. 사무엘을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은 필요 없으니 누구를 세워야 되냐면 왕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무엘 입장에서 그동안 부흥을 일으키고 그동안 여러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던 사무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험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실망이 안 들겠어요? 절망이 들겠죠? 이렇다면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들겠냐는 거죠. 예배할 마음이 들겠냐는 거예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내가 다 부어줘서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또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아유 이제 목사님 필요 없어요. 이제 셀리도 필요 없어요. 젊은 목사님 보내줘요. 저 이제 늙었으니까 젊은 목사님 보내줘요. 우리 셀리는 늙은 리더 말고 젊은 리더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늙은 사람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속상하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예배는 무슨 예배야 하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자 보세요,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배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시 사무엘을 찾고 있어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읽었잖아요. 지금 12, 13절.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왜? 도대체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 다운돼 버리고 그만하고 싶고 다 나도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요. 예배에 나오기도 싫고 교회 나오기도 싫고 훈련 받기도 싫고
근데 사무엘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당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사무엘을 찾고, 사무엘이 안 오면 밥 못 먹겠다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을 찾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답이 14절에 있어요. 읽어 봅시다.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자, 여기 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이때는 성막이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 있냐면 산당에 올라가 있어요. 이 말은 성막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그렇게 배척했는데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릴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었겠냐는 거예요. 봉사하고 싶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사무엘은 변함없이 사람이 배반하고 사람이 배척하고 사람이 힘들게 해도 여전히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다시 사람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면요, 하나님 그래도요, 사람 때문에 실망했을 때 계속 실망해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예배하고 봉사하면 사람 때문에 행복할 일이 생깁니다. 아멘. 이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결국 보십시오. 이런 사무엘이 역사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웠어요. 사울을 세우고 또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우잖아요. 왜요? 이 사람이 원망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했을 때 포기하고, 만약에 사람 때문에 어려웠을 때 포기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는 이런 데 쓰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부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속이 상하고 그들이 싫어요, 보기 싫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 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젊은 목사 오는데 가끔 요즘 그 생각도 나요. 거들떠나 보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다 같이 늙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다 은퇴할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서운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성정교회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붓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은퇴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은퇴했다 그래서 관심 하나 안 가져준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바람 같게 사라질 겁니다. 교회 근처도 안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네, 해주셔야죠.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교회에서는 세론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언제는 좋아요 하다가 이제는 싫어요 막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때 누가 전도하고 싶고, 그때 누가 예배당에 자꾸 나오고 싶고, 그때 누가 봉사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최후가 잘 되는 사람,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전도하고, 끝까지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간에 포기해버리잖아요.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 그래서 나 전도 안 해요. 나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 그래서 나 예배 안 들을래요. 그래서 예배는 10번 나오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게 그럼 뭐예요? 이건 딱 뭡니까? 사무엘이 아닌 거죠. 혹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 때문에 아픈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사무엘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예배하고 변함없이 봉사하고 변함없이 전도하십시오. 나중에 잘 될 겁니다. 예? 마무리입니다. 일상을, 순간순간을
새로운 날로 보시고 그 일상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상을 통하여 사업의 문, 믿음의 문, 축복의 문, 사람의 문 여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